말라기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7면 말라기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주보에 있는 것에서 조금 바꿨습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넘겨보시면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여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53문, 54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3문의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그리고 54문 질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히 여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책 제일 앞에 혹은 제일 뒤에 보면 10계명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일 뒤에 있겠네요. 그죠? 제일 뒤에 이렇게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에 보면 영어가 나와 있는 10계명도 있을 것이고 영어가 나와 있지 않은 그런 10계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서 모든 계명 앞에 들어가는 인칭 대명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영어 성경에 보면 10계명에서 you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인칭 대명사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누구에게 주시는 것이죠? 너라고 하는 존재에게 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10계명을 처음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는 너라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너라고 하나님은 지칭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관점에서는 너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전체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번째는 제외하고, 즉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그 너라고 하는 명령은 제외하고 첫 번째, 두 번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너,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라고 부르시는 관계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세 번째, 너라고 하는 그 존재들, 믿지 않는 존재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아무런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무 의미를 두고 살아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구원받은 백성들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는 사람도 하루는 24시간이고 믿는 사람도
건강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건강할 수 있고, 믿는 사람에게도 햇볕이 비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햇볕이 비치고, 믿는 자들도 숨을 쉬고 살고 믿지 않는 자들도 숨을 쉬고 사는,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은혜는 하나님께서 다 누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를 벗어나서 이제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와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과 너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일반 은총뿐만 아니라 특별한 은총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늘 풍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을 잘 보면 모든 계명에 다 너라고 하는 단어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또 구원받은 우리를 지칭한다라고 말씀드렸고,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요구하고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전제로 하고 오늘의 이 소요리 문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잠언 9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자,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너라고 하는 이 대명사를 통해서,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구원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어요. 그 계시는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책 말씀에 나타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 그럼 존재하시는 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여러 가지 것을 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인간 이성이 깨달을 수 있는 전 영역을 걸쳐서 하나님의 전체, 하나님의 전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고,
그래서 그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전체를, 전 존재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제가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거룩하게 부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장로님 여기 볼륨을 조금 내려주실까요? 이게 조금 새소리가 많이 나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 라고 말씀하지 않죠.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존중하기는 하고 그를 어떻습니까? 불교의 지도자로 이해하고는 있지만 그를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그를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를 인정합니까? 그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어떤 그 영감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성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굳이 내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관계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이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알고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되 거룩하게 부르라 라고 말씀하는다는 것이죠. 자, 레위기 11장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거룩한데, 나 여호와는 거룩한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너희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깨끗할 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거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의미로는 어떤 입술의 의미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입술이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우리 에어컨을 좀 끌까요? 기침하시는 분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의 모든 영역을 알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영역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 존재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게 부르려면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영역이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까? 거룩할 때, 정결할 때, 깨끗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거룩한 상태에서, 그렇게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 부르는 우리들을 기쁘게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뜻이 이 한 구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생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깨닫는 지성의 수준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영성의 방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으로 우리의 거룩, 즉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손상을 원하지 않으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이름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고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 우리도 정결한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잘못을 우리 스스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런 예화를 저희 아버지가 한번 들려주셨어요. 대학생들이 막 몇몇이 앉아서 술을 마시면서 나라 걱정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 걱정하는 대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학교가 그냥 지방에 있는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거 공부 못하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라 걱정 핑계대고 술 먹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서울대 나온 서울대 학생들이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 나라 걱정을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공부하기도 힘들고 술 마셔서 스트레스 풀기도 바쁠 텐데 저 애들이 나라 걱정까지 한다고, 참 똑똑하고 바른 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불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기를 상당히 두려워했고 쓰는 것도 두려워했어요. 지금 성경 필사 어느 정도 진행하셨죠? 50% 이상 끝나신 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네, 대부분들 50% 이상 끝나셨는데, 50% 이상 끝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는지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들어갔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도 힘들어했고 쓰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붓을 빨거나 새로운 붓을 가져오거나, 그리고 목욕을 한 다음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만 놓고 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어때요? 붓을 한번 빨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은,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2번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을 한도 끝도 없이 살이 막 부르트도록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아도나이, 즉 나의 주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기도 했는데, 그 아도나이라는 말조차도 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왜요?
내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내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데 과연 내 삶이 거룩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결하게 잘 살고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붓을 빨기도 하고 또 목욕을 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의식들을 진행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일례를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엘리사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도 있고요. 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에도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열망하는 그 열망이 그대로 이 이름 안에 다 녹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조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 넣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열망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회는 가지고 있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은혜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간혹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소위림답 교재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부를 때 김자, 철자, 숫자 이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만 김자, 철자, 숫자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사는 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들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먹습니다. 목사 하나가 잘못하면 기독교회 전체가 욕을 먹어요. 성도 하나가 잘못하면 기독교회 전체가 욕을 먹습니다. 이 범위가 넓어지면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즉 교회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성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우리의 삶 전체도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아가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망령되이 일컫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송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쉬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는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니. 우리 다시 한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이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오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왜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하십시오. 우리 영혼에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지는지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우리 영혼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면서 명령하십시오. 왜 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영혼에게 방황하지 말자고 명령하십시오. 방황하시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도 하지 마십시오.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기도 시간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응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은혜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영혼과 육체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지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학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먼 곳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온 가족이 서로 건강할 수 있도록,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할 수 있는 귀한 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수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 기도 시간으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수요 기도회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좌절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과 쓸쓸함과 고통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며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비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는 응답의 기쁨이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연락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가 날마다 소리 높여 날마다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닫혀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많은 어려움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많은 좌절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늘이 사라지게 하시고 어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의 영과 육체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는 가운데 풀어갈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한 가족이 되어서 아픔과 슬픔을 나눠서 반으로 줄일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과 감사는 함께 나누어서 두 배의 행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전도를 통해서 보평동 일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의 식구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잘 자라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